모태신앙이자 3대를 잇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자라왔지만 항상 어두운 면이 있었고 느낌대로 감정대로만 살아가기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지금 남편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는데 남편 자신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며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그 책을 출퇴근하던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머나먼 이야기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나의 삶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놀라운 비밀은 죄인으로만 어둠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의인으로 사는 삶은 이전에 저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완벽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위력을 알고 살아내는 매 순간들은 정말 어렵고 가난했고 막막했고 열악했던 그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항상 기적이 있었고 은혜가 풍성했고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알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복음으로 만나 정말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처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와 남편에게 일이 아닌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가 점점 커져 수십 명의 인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방언을 말하도록 도와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누는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거리와는 상관없이 정말 먼 곳에서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인 이들과 함께 매주 거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년을 보냈고 그토록 바라던 남편과의 결혼도 성공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토록 바라던 첫째 아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기르고 육아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쌀가 모임에서 한 발짝 뒤로 서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임의 참여자가 아닌 돕고 준비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여가 지나자 저는 저 스스로에게 더는 발전이 없고 삶의 진보를 못 느끼는 환경에 집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남편과 주변 사람에게도 부족함을 발견하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작은 의구심들은 점점 더 커다란 의구심으로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모여 부유한 자라고 외치는데 이렇게 외치고만 있으면 도대체 언제 부유해지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일상으로만 사는데 어떻게 주는 자의 삶을 살지? 우리나 저들의 삶이나 패턴이나 이런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전혀 발전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성품이나 태도는 어떻게 발전하고 다뤄지지? 머리만 커지는, 지식만 많아지는 그런 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안 좋은 습관과 행동들을 수년치 하는데 왜 성공한 자야? 라고 모이면서 계속 칭찬만 하지? 말로만 외치고 행동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주는 자가 아닌 공급받아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의구심으로 마음으로는 들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매주 예배를 가고 셀 모임을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 후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느끼는 삶과 말씀에서의 괴리감에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며 많이 답답해서 울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우투에 제 삶은 점점 더 집중되어져 갔고 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발전하지 않는 점들에 완벽히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마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무언가 열심으로 살고 있지 않거나 교정받지 않아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라는 그 생각에 현실은 제 앞에 더 큰 조급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정비받아야 할 부분에만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실에 대면을 해야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알고 인정함으로부터 발전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스스로에게를 넘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성숙하지 못한 기준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제 기준과 잣대들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충돌만 일으킬 뿐이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의 발전을 바랬지만 결과는 발전이 아닌 하향했고 정체했고 참담했고 제 결론은 이대로는 함께 같이 있을 수 없겠다까지 생각이 집결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점점 여러 가지 다른 온갖 통로들로 가득해졌고 온갖 저의 열심으로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몫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처럼 삶의 공고함에만 치우쳐 살았습니다. 말씀만 알면 무엇하나 삶이 바뀌질 않는데 라는 생각이 아마 사로잡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제 안에 안개처럼 흐려져 갔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저의 성장에 치우쳐서 4년여를 지내고 모든 분야의 갈등이 최고점을 달리고 있던 그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딱 한두 번밖에 안 들었던 목사님, 박규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틀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문득이었기 때문에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마름도 없이 정말 무료한 상태로 영상을 틀어놨는데 그 영상의 말씀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속사람이 터치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2주, 3주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제자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매주 예배 안에서 주시는 말씀은 제 안에 쌓아 올렸던 여러 가지 탑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제 속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펀지처럼 흡수되어지고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저의 어려웠던 삶의 부분을 오픈을 하고 본격적인 다rum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저의 여러 부분을 오픈하고 다rum받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대면해야 할 부분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방법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선과 생각이 여러 잡동사니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탑들은 매주 주일 설교 말씀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히 10년 동안 들어왔던 이 복음의 말씀이 지난 힘들었던 시간에는 왜 들리지 않았을까? 지금은 왜 다르게 들릴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자로에 와서 어느 누구도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아는 많은 이들이 목사님을 향하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믿음이 30%였다면 사랑이 70으로 사셨다고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교회 문화가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바로 집이 아닌 성도 간의 경계선을 짓지 않고 두루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335 모여 언제든 서로를 초대하고 교제하는 모습, 체험과 도움을 주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셀 모임과 부부 코칭에서는 특히 많은 다룸이 있었습니다. 다 되어진 자로서의 가르침의 교제가 아닌 정말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응원해 주시고 조금의 변화에도 셀장님 부부는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허물없는 교제 안에서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을 주시고 섬겨주시던 그 식탁의 자리에서 남편과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동안 저의 두 부부 안에 불을 꺼놓았던 식탁 위에서 빛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었습니다. 셀장님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주일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심플한 답으로 제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상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간 저의 애씀과 열정으로 살았던 익숙했던 패턴들을 밀어내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잊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순위가 다 영순위로 되어져 버렸던 저의 기준들을 가지치게 하고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이 우선순위였던 그때로 다시 세워져 가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의 주일 설교 말씀에 집중하려고 되뇌일 때마다 저의 영적 감각이 새로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열심만으로는 늘 한계에 느끼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가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알고 묵상할 때 저의 모든 걸음걸음에 변화와 진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정말 치열하게 다퉜던 그 의견의 충돌은 점점 더 심플하고 수월하게 조율할 수 있게 되었고, 가시 같던 부부 사이가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장과 발전에 집중했을 때보다 그 지난 10년 동안 제가 숨만 쉬듯이 간헐적으로 해왔던 일의 확정이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전공자였지만 늘 실력도 미성숙하다 느껴왔고, 이를 통한 특별한 비전도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새 아이의 그냥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도 창고도 트럭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업도 광고도 하지 않는 저희 인테리어 사업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식하고 이 일에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저의 일의 확장을 도와주시려는 귀한 사람을 저희에게 보내주기 시작하셨고, 반년에 한 건도 계약하기 어려웠던 이 일은 비단 3-4개월 동안 30건 가까이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변수가 너무나도 크고 험난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버겁고 힘듦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매 순간 시시각각마다 중보의 힘으로 주님의 돕는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일이 몰려오기 전에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과정 모든 곳곳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상상만 했던 일을,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포기가 빠른 저에게 중보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인생에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이 복음을 알고도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되어 있을 땐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버겁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기가 누군가의 필요로 인해 과정을 겪게 된 것을 이제는 압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순간에 되어지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과 변화의 시선은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저의 삶은 제 아무리 비판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한다고 한들, 현실에 맞는 이치를 따진다 한들 요란한 수레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곳 제자로에 와서 성도님들과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같은 기름 부음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장소가 저에게는 정말 너무 천국 같습니다. 저는 내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